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와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아합이란 사람이 왕 노릇을 할 때입니다. 아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서슴지 않고 바알이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에 있어서 꿍짝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합심해서 조상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들도 다 부숴버렸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빌미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1년 중 단 하루도, 아니 살면서 단 한순간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혀 찾지도 않지요. 그런가 하면 세계 여러 곳에서 교회가 술집으로 개조되어서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각이 되면은 죽습니다. 아니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모습들은 근본적으로 아합의 시대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삼아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때문에 엘리야가
당시 감당했어야 할 아합 및 이세벨과의 영적인 전투는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신비한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선지자들 850명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이 그겁니다. 당시 하늘에서 내린 불은 엘리야의 제단에만 붙었습니다. 그때 같이 하늘의 불을 기다리던 우상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개미 새끼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죠. 정말 그날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쾌거였지요.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개선장군 같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한 이세벨이 이게 그 기가 꺾이기는커녕 그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우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는 악의 세력 아합과 이세벨한테 질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질림은 곧 엘리야한테 이상한 공포로 찾아들었습니다. 그 공포는 급기야 엘리야로 하여금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들죠. 낙담케 했고 모든 걸 그만두고 싶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었던 엘리야는 당시 남쪽 유다에서도 제일 남쪽 끝인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게 합니다. 그렇게 부엘세바에 이른 엘리야는 거기서부터 좀 더 남쪽으로 광야를 향해 걸어가다가 그만 로뎀나무 아래에 펄썩 주저앉아 누워버립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 엘리야한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해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어디로 가라고 합니다. 어디냐? 지금 누워있는 그 땅에서 다시 더 남쪽으로 약 40일을 걸어가야 했던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 불로 나타나 모세를 만나주셨던 바로 그 호렙산에 이 엘리야가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호렙산 어떤 동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거기입니다. 동굴 안에 있던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얼핏 듣기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놀리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왜 지금 그곳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죠. 그래도 물으신 겁니다. 뭘 물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는 엘리야, 네 자신이 누구니?를 물으신 겁니다. 그를 불러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런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한테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는 아마도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침은 그리고 먼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는 너무 치솟았고 그나마 다니는 직장에서 수입이 줄었으니까 누가 낙심이 안 됩니까? 게다가 이런 환경 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하고 싶지만은 못하게 되니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침체의 동굴 안에서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너 여기 뭐 하고 있니? 왜 너기 여기 있니? 라고 물으신 거는 고통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살리실 방법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힘을 주셨고 그 힘을 받은 엘리야는 결국 자신이 이루어야 했던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새해를 힘겹게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너 어째서 여기 있느냐라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신다면 그거는 우리를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활력을 주셔서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서 남들보다 멀리 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멀리 간 그 본인 자신이 도대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열심히 능사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알아 사는 게 능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활력이 빠지고 스트레스가 많고 고단하고 무섭고 이런 내 심령 속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동굴 속에서 하나님 질문을 받은 엘리야는 자기가 왜 동굴에 머물고 있는지 소상히 하나님 앞에 설명하지요. 그게 본문 10절, 14절에 나타납니다. 요약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저지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제가 노력했는데요. 역부족이었습니다. 라고 술회하는 거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비한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죠.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 강풍을 불게 하시더니 산이 갈라지게 합니다. 바위들이 부서지게 했죠. 그 다음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 다음으로 불이 나타나게 하셨죠. 너무 무시무시하고 이상하고 두려운 일들이 엘리야한테 나타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그 강풍과 지진과 불 안에 계셨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정작 안 보이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다 기적을 흠모합니다. 그냥 내 삶 속에 매일매일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그러나 기적을 이루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지는 않으셔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적이라는 게 말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기적을 통해서 불치의 병이 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심령이 변화되어 영혼도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어요. 암이 걸려서 기도받고 싶어, 낫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체험케 했는데 그 이후에 난 몰라라 하고 교회는커녕 하나님도 부인하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듯 사람의 심령의 변화는 말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말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많은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강풍,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를 변화시켰어요. 엘리야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그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하나님 사명 다해야지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 기적보다도 우리가 더 뭘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2021년 내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아멘. 역사하셔야 해요, 여러분. 역사하셔야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돈도 안 드니까 맨날 말만 하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나한테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눈은 다른 데 있고 입만 말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이후로 또 만날 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복을 받는 거예요. 2021년에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을 것을.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편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한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후에 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세 가지 하거라 하세요. 첫 번째, 너 하사엘한테 가서 걔한테 기름 부어 걔가 아람의 왕이 되게 해. 두 번째, 예후라는 사람한테 가서 너는 예후가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두 가지를 일단 나눌까요? 하사엘은 아람 사람이에요. 당시 아람의 왕이 벤하닷이었는데 그 사람 군대 장관이었어요. 나중에는 결국 벤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되죠. 예후는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요람이. 아들 요람이 왕할 때 그때 군대 장관 중에 하나가 예후예요. 어쨌든 그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라고 엘리야한테 말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뭐냐면 너 엘리사를 찾아 걔한테 기름 붓고 네가 하고 있는 일 선지자를 양도해.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석연치 않은 게 많지 않아요? 왜? 첫 번째, 하사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 사람인데 아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가고 왕을 삼을까요? 두 번째, 예후는 지금 아합 시대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 요람 아들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지금 급한 거는 지금 홍군형을 내줘야 되는 거는 아합 아니에요? 이세벨하고.
그럼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데 왜 다음 시대의 예후한테 왕을 만들라 그럴까? 이게 석연치가 않죠. 끝으로 아니 지금 엘리사를 찾아서 선지자직을 물려주라는 것은 지금 엘리야보다 그만 은퇴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은퇴한 분들이 많잖아요. 은퇴한 분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석연치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단번에 다 알아볼 수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단번에 다 알아볼 수가 없어. 그분은 너무 신묘가 막직하십니다.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 나중에 돼요. 근데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 다음에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후가 왕이 돼서 뭘 했냐면 이세벨을 비참하게 죽여요.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잡아다가 목 벤 게 예후예요. 이 예후는 심지어 당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엉뚱하게 하사엘을, 왜 하나님은 지금이 아닌 다른 시대의 예후를 세웠을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잘 들으세요, 아합과 이세벨을 멸절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남았어요. 왜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하던 일을 물려주라고 했을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실제로 하사엘한테 가고 예후한테 가서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지켜졌나 보다? No. 그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엘리야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야가 다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은 못 만들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 한 거지. 결국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에서 엘리야한테 하라고 하신 세 가지 일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이 멸망당하도록.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는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랑 다르시고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에게 가장 좋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전을 떠나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2021년 이 새해에 이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더욱 강해져서 올 연말에 하나님 너무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했습니다. 다 힘든 오늘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했습니다.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엘리야한테 주시면서 되게 특이한 말씀을 하나 덧붙이셔요. 본문 18절에 나오죠. 뭐예요? 야, 엘리야야.
이스라엘에는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7,000인이 있다 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7,000인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 7,000인이 오늘 나한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동조하고 있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 아합 왕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2인자 오바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왕의 눈치를 슬쩍 보면서 선지자들 100명을 딱 챙겨가지고 어디다 숨겨놔요. 그리고는 먹여 살려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와도, 그것도 아들이 와도 한 달 전에 엄청 힘들디다. 그러니까 어른들만은 다 맞는 거야. 아들, 딸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명 대접하는 것도 그것이 힘든데 하나님이 선지자들 잡아서 죽이는 아합 왕이 벌건 눈을 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선지자 100명을 챙겨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그 사람들을 먹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오바댜, 아합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있었고, 또 엘리야한테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도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 14절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 나만 나이다 한 거는 사실이 아닌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보지 못했지만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경건한 7,000인 남겨놨던 거예요. 7,000을 영어로 7K라고 하죠. 그 7K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 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아멘.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8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셨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죠.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인 야곱의 족속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요셉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니 한 200만 명 됐잖아요. 그 이집트 땅에, 애국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7천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오늘 2021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구별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멘이 크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올림피아에 다른 데 갈 거 없고 올림피아에 여기 살고 있는 5만여 명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내 거라고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대의 remnant, 남은 자,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애비가 자기 자식 돌보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미물도요, 자기 새끼면 죽어라고 해요. 제가 시카고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새가 둥지를 틀었어요. 라벤이라는 새인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가 와가지고 나를 탁 쳤어요. 그 아빠야 아빠. 어디 놀러 다녀왔는데 맨날 어디도 안 보이다가
누군가가 그 알을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그 아빠가 나타나요. 맨날 엄마는 물 갖다 주는데 아빠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빠는 좀 통통하게 생겼더니 잘생겼어요. 걔가 나를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함부로 그러겠어요, 요만한 게.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나는 그냥 말했죠, 제가. 저는 원래 새랑도 얘기하니까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그런 거지 헤아려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도 여러분 새끼라면 그저 죽는 시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이는 만약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아무리 팬데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저데믹이 무언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믿음으로 2021년을 시작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빽이 세상에 최고입니다. 아멘. 하나님 빽 남은 자 그런 믿음과 정신으로 올 한 해를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그런 올림피 하나 장로교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건강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미한 소리 가운데 너는 내가 택한 7천이니야 너는 내가 이 시대에 구별한 자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할 거야.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고 승리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